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목요일, 이 하루도 주님 은총 풍성히 거하시는 정말 귀한 복된 날 되심을 먼저 축원드립니다. 오늘 부흥의 셋째 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김웅태 목사님이십니다. 김웅태 목사님의 가족으로는 김선미 사모님과 슬하에 주상, 주안 두 아드님이 있습니다. 김웅태 목사님께서는 모건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셨고 동대학원 마치셨고 그리고 미국에 와서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를 마치셨습니다. 경력으로는 한국의 사동감리교회에 심하셨고 그리고 현재 뉴욕에 있는 주님의 교회 담임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가나안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뉴욕에서 주님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웅태 목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저를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이렇게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는 가나안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커다란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셔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가는 은혜의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저희 가족은 신학교 기숙사에서 처음으로 미국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학교를 이미 졸업하고 떠나간 선배들이 놓고 갔던 가전제품이며 가구며 그릇이며 접시를 물려받아서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릇과 접시 같은 것들은요, 여기저기에 이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뉴욕으로 이사를 오면서 그 모든 것들을요 다 버리고 이제 아주 이쁘고 튼튼한 버터플라이라고 하는 제품의 접시와 그릇을 사 가지고 왔습니다. 접시가 바뀌니까요 아내가 너무 좋아합니다. 나비 그릇이 그려져 있는 곳에 음식을 먹으니까 음식 맛이 아주 꿀맛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 남자들은요 그냥 밥만 먹으면 되는 존재지만서도 여자들은 어디에 밥을 담아 먹느냐, 그것도 참 중요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릇에 밥풀도 달라붙지 아니하니까요 쉽게 설거지를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깨지지 않아서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릇의 생명력은 견고함입니다. 부딪혀도 깨지지 않아서 오랫동안 수명이 가는 그릇이 좋은 그릇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강인한 사람, 잘 깨지지 않는 사람, 유연한 사람, 그로 인해서 어떤 역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 사회에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의 대적자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요 바울을 낮게 평가합니다. 글은 잘 쓰지만서도 말 주변이 없는 사람이다. 편지로 쓸 때는 강하지만서도 사람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는 사람이다. 키는 작고 허리는 구부정하고 눈은 크고 머리는 다 벗겨졌고 눈에는 앉을
혹은 간질이라고 하는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 한마디로 볼품없고 가치없고 무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바울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바울 자신도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본문에서 질그릇은요, 1차적으로는 바울 자신을 의미하고요, 2차적으로는 모든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질그릇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는 클레이입니다. 찰흙이에요. 진흙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미술 시간에 이 찰흙을 가지고서 이것저것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찰흙은요, 금세 말라버리죠. 마르면은 금세 금이 가고 쉽게 깨어지는 게 바로 찰흙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바로 그런 거예요.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것, 그것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이요, 바로 이처럼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재료가 뭐예요? 흙입니다. 티끌이에요. 먼지예요. 그래서 후하고 불어버리면은 쉽게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흙인데,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약한 존재, 깨질 수밖에 없고 상처받고 쉽게 낙심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는 게 무엇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닮고 싶어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짐하죠.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지. 내가 이제는 주님을 닮아가야지. 그런데 그렇게 다짐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해놓고 화를 냅니다. 미워합니다. 그런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안 되나 보다라고 하면서 낙심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은요, 우리의 원재료는 깨지기 쉽고 약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내가 연약한 질그릇이라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가 질그릇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질그릇인데 질그릇임을 알지 못하니까요, 나는 의지가 강한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나는 신념이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정직한 사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은 유혹에 넘어지고 조그만 시련에도 흔들리고 조금만 상황이 변해도 좌절하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우리 모습에 나 스스로도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그렇게 인사를 해볼까요? 저는 질그릇입니다. 저는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깜짝 놀라야 할 사실은 내가 질그릇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닙니다. 7절 말씀이요, 깜짝 놀랄 만한 선포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깨지기 쉽고 변하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보배를 담으심이 여러분 놀라운 일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물은요,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정상입니다. 도둑이 아무리 망치로 깨고 그것을 뚫으려 한다 하더라도, 불로 그것을 뚫으려 한다 하더라도 뚫리지 않는 단단한 근고 안에 보물을 담아 두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깨지기 쉽고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그로 인해서 쉽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보배를 담는 일,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로 아이러니컬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보배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연약해서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을
담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함께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요, 질그릇 안에 보배를 맡겨주신 이유가 깨지기 쉬운 연약한 우리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이요 금그릇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이 깨지지 않는 쇠그릇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혼자의 힘으로요 얼마든지 잘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깨지지 않고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가 금그릇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건강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에게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건강이 깨어지고 하는 일마다 막혀질 때, 내가 질그릇이라고 생각되어질 때는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깨어진 질그릇과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약함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40번 동안 텐트를 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하는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이동하면 따라서 이동을 하고 구름이 멈추면 그 자리에 텐트를 쳤습니다. 어떨 때는요 하루 만에 구름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지런히 텐트를 걷어가지고 또다시 이동을 했습니다. 어떨 때는 1년 넘게 한 자리에 그 구름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우리 가는 것 맞아? 혹시 우리 계속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 아냐? 여러분 별의 별 생각이 들고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머물러 있었을 때는 사실은 가장 커다란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먼저 향을 피워야 했습니다.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을 피워서 그 연기로 하나님과 제사장 사이를 가렸고 그로 인해서 죽음을 면해야 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서 향을 피워서 생겨난 연기가 히브리어로 아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텐트를 치고 머물러 있었을 때 그 위를 덮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을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가 또한 아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상징인 이 아난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가장 오랫동안 함께하고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클리어하고 목적지가 분명해서 쭉쭉 잘 나갈 때,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고 행진할 때, 여러분 아닙니다. 바로 텐트 치고 머물러 서 있을 때였어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도 구름은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낙심하고 마음이 무너져 있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력하게 아난으로 임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모든 일이 잘 되고요 형통하고 아무 막힘 없이 쭉쭉 잘 나갈 때, 교회에서도 매주 새 신자들이 나와서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잘 될 때, 자녀가 인류대학에 합격할 때, 기도한 것이 한 방에 다 응답되어졌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막히고 실패하고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거지?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며 초조하고 답답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멈춰 섰을 때, 실패했을 때, 내가 연약하고 깨어져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될 때, 그때가 가장 큰 은혜의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임재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질그릇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빚어지게 됨을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형제 여러분들, 약함 가운데 있습니까? 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됨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약함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은총이 여러분 삶 가운데 더욱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릇의 가치는요,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 밥을 담으면 우리는 밥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 보배를 담으면 보물 상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원재료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면 우리들 또한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줄을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질그릇 같은 자신 안에 보배를 지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수많은 대적자들에 의해서 우겨쌈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쌓이지 않았어요. 눌리지 않았습니다.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낙심치 않았습니다.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했는데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바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서 이처럼 변화되었을까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약하고 상처받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 아님을 깨달았던 거예요. 자신을 보배로운 존재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보배로운 존재 되었음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깨달음을 갖게 되니까 그는 어떤 문제나 상황 속에서도 깨어지지 않았어요.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는 모든 것을 참아내고 모든 것을 견뎌내고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기도하면서도 나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것, 나의 관점이 바뀌지 않고 나의 시야가 바뀌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나의 태도와 관점이 바뀌고 시야가 바뀌어서 질그릇과 같은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도요, 바울처럼 쌓이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인생들이 살아가야 할 바른 삶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 여행 중에요, 아주 친한 집사님 가정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집사님 부부와 함께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안방에서 아주 드레스를 잘 차려입고 목에 아름다운 목걸이를 반짝거리면서 나오는 여 집사님에게요, 목사님이 농담을 한마디 건넵니다. 집사님, 그 목걸이
정말로 진짜 같아 보이네요. 근데 그 목사님은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친하다고 하더라도 여자 집사님에게 집사님 그 목걸이 진짜 같아 보이네요 라고 하는 말은 가짜라는 말이고 그 말에 굉장한 상처, 자존심을 상하게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요, 언짢아하지 않습니다. 부인이 오히려 깔깔깔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외출할 때는 우리 남편이 사준 진짜 보석은 집 안에 잘 놓아두고 가짜 보석을 차고 나간답니다 라고 그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은요 커다란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를 가진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는구나. 여러분 부자에게요 가난뱅이라고 말하면은 아마 그 부자는 피식 웃어 넘길 겁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에게 가난뱅이다라고 말하면요 커다란 상처를 받게 될 거예요. 누군가에게 무식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요 박사라고 한다면 그냥 쉽게 넘어갈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학교 문턱에도 못 가본 사람이라고 하면 커다란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보화를 가진 사람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진짜 자유한 사람은 어떠한 것에도 억눌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을 소유한 인생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요 막혀 있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문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겨싸임을 당해도 낙심치 아니하고 부서지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보배이신 주님을 모신 존재로서 진정으로 상처받지 않는 인생, 자유한 인생, 그로 인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보배를 담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삶, 즉 사명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항상 죽음과 같은 고난에 처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를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중단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자기 안에 보배를 담으셔서 존귀케 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사명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바울이었기에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은요, 죽음과 같은 고난은 나 바울에게 나타나고 영적 생명과 같은 축복은 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임할지어다라고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고난은 나에게, 축복은 너에게, 나쁜 것은 나에게, 좋은 것은 너가 받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오직 부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좋은 것은 자녀에게 주고요, 나쁜 것은 내가 취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바로 부모의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 마음으로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 결과로 우상과 음란의 도시 고린도에 풍성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순간순간 정말이죠, 저처럼 부족한 존재, 연약한 존재, 깨지기 쉬운 존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커다란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지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요? 라고 물어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삶이 저에게 그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 일이 바로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자녀는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보물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산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이 있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있을 때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 나는 내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힘썼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습니다라고 대답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으실 거예요. 아니, 너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어떠한 수고를 했느냐, 나를 위해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그때 주님께 보여드릴 것이 있는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 보여드릴 것이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요,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가족을 잃고, 직장을 잃고, 건강을 잃고, 꿈이 깨어져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조차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함을 통해서 그들이 더 이상 깨어진 존재가 아니라, 깨어진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임을 증거하는 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이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가나안 교회를 통해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제가 기도한 후에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의 은혜를 심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쌓이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부서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날마다 자유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자들, 낙심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을 통해서 그들이 새 힘을 얻어서 함께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전진해 나가는 은혜와 축복이 가나안교회 성도들 위에, 가나안교회가 내리는 걸음걸음 위에 있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